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 4장 말씀도 이와 동일합니다. 이 생명력 있는 예배, 그 하늘의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장 말씀은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하여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계시를 받는 장면이에요. 한번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시리라 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성령의 인도하신 감동되어서 하늘로 올라가서 그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계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4장 2절부터 11절의 말씀 보면 하늘의 계시를 보여주는데 그 시작이 어떤 장면이냐? 바로 예배입니다.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이 본 하늘의 첫 모습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하고 위엄이 있는 예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장차 될 일들의 문을 딱 열어주시는데 계시하시는데 가르쳐 보이시는데 가장 먼저 보이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늘의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늘의 예배, 그 하늘의 예배는 어떻게 드려지는가?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역사하셔서 생명력이 넘쳐나기를 갈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늘의 예배를 바라보고 우리의 예배도 그 하늘의 예배를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이 2절에서 3절은 어떤 얘기가 나냐?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2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과 같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이 감동되어서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는데 그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어떻다라고 하고 있어요? 제 은유적으로 표현되어 있죠. 은유적으로. 간단히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거룩하고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우리는 그 사도 요한은 그것을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써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글을 통해서 어떤 느낌인지를 인지하면 돼요. 그러면서 영광과 그 거룩함 가운데 위엄이 있으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1차적으로는 이렇게 느껴야 하는 거지만 도대체 그럼 벽옥이 무엇이고 홍보석이 무엇이고 도대체 그 녹보석, 무지개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모양에 대해 우리가 3절 말씀 보면 모양에 대해 설명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벽옥과 홍보석 같고 그리고 그 모양이 마지막 절 보면 녹보석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벽옥, 홍보석, 녹보석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거룩함을 상징하는 단어인데 특별히 이 보석이 어디에 쓰이는 보석이냐? 출애굽기 말씀 보면 제사장의 에봇에 쓰여지는 보석들입니다. 한번 말씀 찾아보도록 할까요? 출애굽기 28장 15절하고 우리 17절하고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 이 하나님 보좌를 표현하면서 지금 하나님 홍보석, 벽옥, 홍보석, 녹보석과 같다 했는데 이 보석의 종류가 어디에 나오는 거냐? 출애굽기의 제사장의 에봇을 보면 그 판결 흉패가 있습니다. 이 판결 흉패에 사용되는 보석 중에 하나예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15절 말씀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판결 흉패를 애보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이 흉패는 판결하는 흉패입니다. 판결하는 흉패. 그 다음에 17절 말씀.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과 황옥과 녹주옥이요. 그래서 홍보석, 황옥 나오죠. 넷째 우리 20절 말씀. 넷째 줄은 녹보석과 호마노와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즉 판결하는 흉패에 사용되는 보석의 명단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해 보면 이것은 무엇이냐? 재판장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늘 보좌 가운데 올라가서 바라봤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석이 또 어디에 쓰여지냐? 성전의 기초석으로 쓰여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9절로 2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한계시록 21장 19절로 20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래서 이 리스트가 쭉 나오면서 성전의 그 주춧돌, 머릿돌로 사용되는 돌이다라는 거예요. 즉 이건 또 무슨 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전의 머리 되시고 주춧돌 되시고 그 머릿돌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붙드시고 그것의 주춧돌, 그 기반이 되시는 분이 누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재판장이시며 온 세상과 그 하나님의 나라와 성전의 주춧돌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면 거기 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무지개가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재판장이시고 성전의 머리 주춧돌 되시는 그 하나님이 그 모습이 무지개를 감싸 있다라는데, 무지개는 어떤 뜻을 의미합니까? 너무 잘 나타나 있죠? 창세기 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증거로서 성경은 무지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이 그 무지개로 둘러져 있다라는 것은 그 언약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언약.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겠다,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그 구원의 언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늘 보좌를 보았는데 그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재판하시는 재판자 주 되신 하나님이시고 또 성전의 주축돌 되시며 또 구원의 언약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 보좌를 계속해서 사도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그대로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 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이 4장 2절에서 3절 그 1절의 말씀은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줬어요. 2절에서 3절은 뭐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어디냐? 교회와 온 세상 가운데 있으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이런 분이시고 그 예배하는 하나님은 교회를 붙들고 온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라는 거예요. 그럼 보좌를 바라봅니다. 보좌에는 24 장로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그 24 장로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24 장로들은 흰옷과
근관을 쓰고 앉아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그 천상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고 24 보좌들이 둘러앉아 반원으로 둘러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앉아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얘기합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보좌의 자리는 그렇게 영광과 위엄으로 가득 차 있는 자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보좌 앞에 무엇이 있다라고 합니까? 7 등불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7 등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계시록의 말씀 보면 7 교회, 특별히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요한계시록 1장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초대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7 금초대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20절 그 7 금초대가 무엇인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7 등불은 그 7 촛대를 상징하며 교회를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보좌 앞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좌 앞에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치하시는 분이신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장 우리 보좌 앞에는 또 하나님의 7영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번역이 약간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다라고 했는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7 등불이 있다라고 끝났습니다. 여기서 컴마를 찍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보라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고 할 때 보라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7영이 있다라는 단어예요. 원어로 보면 사실 여기서 이렇게 되면 7 등불이 7 교회가 또 하나님의 영이 되는 거여가지고 이게 이 말씀이 어긋나게 됩니다. 7 등불 7이 이게 번역의 오류입니다. 그래서 등불 7이 있으니 해서 끝나야 돼요. 그 마침이 그 문장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는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번역이 이는 7 등불을 향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는이 뭐냐면 보좌 앞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좌 앞에 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7 영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7 촛대요. 그 촛대이신 교회와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원어적으로 좀 더 자세히 분석하면 그러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 요한계시록 1장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 말씀 안에 충돌이 없어요. 말씀 안에 1장 4 이렇게 콤마가 분명히 찍혀져 있어가지고 문장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7 영은 하나님 보좌 앞에 7 촛대와 그 등불과 그리고 7 영이 있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보좌 앞에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7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그 보좌 앞에 교회 그 7 촛대와 여호와의 영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이걸 무엇을 상징하냐? 보좌 앞에 교회와 그 촛대와 영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치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통치하시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운행하시면서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위엄과 경외감으로 가득 차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교회를 다스리시며 성령으로 교회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의 손에 붙잡혀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서 천상의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다음 절부터 하나님을 향한 그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늘의 예배가 우리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가 정말 그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와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천사의 모습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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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네 생물은 그 천사입니다. 그래서 보좌를 돌면서 그 하나님을 호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날개 6날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천사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천사의 모습은 구약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에스겔서 우리 1장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봤던 이 천상의 모습이 사실 구약에서 나타난 또 천사들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동일한 계시 안에서 보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에스겔서 1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에스겔도 환상 가운데 그 천사를 보았을 때 그 보좌를 움직이는 천사를 보았을 때 딱 이 모습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또 22절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에서 봤던 그 천사의 모습 그대로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동일한 그 천사들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천사가 밤낮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8절 우리 요한계시록 4장 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6날개를 가지고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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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하나님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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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계속해서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 요한계시록의 이 모습 또한 이사야 선지자가 봤던 그 천상회의 가운데 나타났던 그 천사의 모습이었어요. 이사야서 6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사야서 6장 말씀. 이 사도 요한이 성령을 통해서 봤던 그 모든 그 환상들이 구약에서도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또 보여졌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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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6날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스랍이고 그 천사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날개로는 날고 있으면 2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면서 밤낮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천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천사가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하길 뭐라고 고백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의 속성, 가장 기본적인 속성은 무엇이냐? 거룩인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거룩이란 것, 하나님을 닮아간다, 예수 그리스도 닮아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거룩이라는 개념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거룩이란 필터를 거친 사랑인 거예요. 아무런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정욕적이나 육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이란 것조차 거룩이란 필터를 거쳐야지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가장 기본적인 속성은 무엇이다?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밤낮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천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거룩하심을 계속적으로 외치고 있는 것이죠. 찬양하는 것이죠. 그 찬양이란 것, 우리가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이게 찬양이란 것은 뭐냐? 찬양과 경배로 나눠집니다. 찬양과 경배. 우리가 알죠?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그 찬양과 경배. 원래 순서는 찬양과 경배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는 무엇을 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그리고 찬양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경배입니다. 경배는 무엇이냐? 하나님 그분 자체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 그래서 그 거룩하심을 높여드리는 것. 또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건 뭐예요? 또 내가 낮아진다라는 의미예요. 경배한다라는 것은 결국 그 하나님 앞에 낮아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높으신 분이에요. 더 이상 높아지실 분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높아지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겸손해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겸손해지고 나아가는 경배가 바로 예배가 바로 경배인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란 것, 예배라는 건 찬양과 경배로 이루어지는데, 찬양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이고, 경배는 그분 자체를 높이며 내가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찬양과 경배,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하늘의 예배도 이 찬양하면서 경배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네 번째로 하늘의 예배인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마땅한 경배의 모습입니다. 이제 하늘 보좌 앞에서 행해지는 그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 24장로들과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려요. 요한계시록 4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때 어떻게, 그 다음 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24장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뭐 하였다라는 거예요?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그 면류관, 24장로들이 그 면류관을 썼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관을, 자기의 모든 권위들을 하나님 보좌 앞에 내어 던지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신 분이고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시고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배가, 예배가 계속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만물의 주관자 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을 통해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셨어요.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기에 그분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라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계와 교회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에서, 천상에서 드려지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찬양하고 또 그 놀라우심 앞에 엎드려져서 경배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에 올라가 하늘 천상의 모습을 처음 봤을 때 보았던 첫 장면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알파와 오메가시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 그래서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은 모든 만물의 주인, 모든 만물의 통치자,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기에 우리가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모든 만물이 이를 위하여 지은 바 되었습니다. 모든 만물이 지은 바 받은 이유가 뭐냐? 그 본래의 목적이 뭐냐? 본래 태어난 창조된 그 목적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시편 148편 1절에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송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모든 피조물들의 그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왜요? 그분은 창조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 아버지께 찬송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이 아버지께 찬송하고 경배하기 위하여 창조되었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은 바입니다.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고 우리가 해야 할 본연의 모습인 것이죠.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아름다움이라는 거에서 아름이란 것이 뭐예요? 나를 얘기하는 거죠. 나다움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가장 나다운 것이 무엇이냐?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 나다움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본연의 모습인 정말 참모습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사야서 43장 7절 그리고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21절 말씀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 정말 그 본연의 모습, 정말 나다운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아름다운 모습, 나다운 모습이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본연의 모습을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다. 그럼 또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제하는 관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린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이 천상의 예배를 보았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았어요. 이 천상의 예배, 하늘의 예배가 이 동탄순복음교회 예배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놀랍게 그 예배가 재현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각자의 삶 가운데서 이 하늘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정말 나다움이 무엇인지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펼쳐지는 그런 인생 되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시기를 예수님의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가운데 나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깨달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요약하며 우리 결론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의 제목은 이거죠. 우리는 예배하기 위하여서, 찬송과 경배하기 위하여서 창조되었습니다. 요한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는 환상을 통해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좌 가운데
나아갑니다. 또한 보좌를 둘러선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앉아있고 보좌에 온 세상과 교회를 통치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보좌 앞에는 네 생물이 존재하였는데 이 네 생물은 천사입니다.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며 밤낮으로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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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는 그분의 거룩하심과 영광이 얼마나 위대하고 존귀한지 얘기하시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 마지막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마지막 장면에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하늘에서의 그 예배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모든 피조물들과 존재들이, 심지어 24장로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리는 모습입니다. 24장로들은 자신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내려놓으면서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계시된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준 천상의 예배인 거죠. 하늘의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창조자이시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배는 단지 이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땅 위에 우리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부름받았고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대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우리 천상의 모습을 봤을 때 하늘에서 정말 밤낮 쉬지 않고 끊임없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울려 퍼지는 것 같이 교회 또한, 또 교회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이 땅에서 우리의 본연의 모습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도 하늘의 예배와 같이 밤낮 쉬지 않고 예배 가운데 나와 또 삶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인 줄 믿습니다. 즉 예배는 선택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 존재의 본질 그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비로소 창조된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합당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다?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으로 함께 고백하며 또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함께 같이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함께 있어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그 창조자 하나님을 찬양과 경배함으로 나아가는 그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